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즉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촛대사에 계시는 인자에 대해서 몇 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첫째, 촛대사의 인자 같으신 분입니다. 이 촛대사의, 이 촛대는 촛대 등경입니다. 이 사이는 중간에 한가운데를 말이고, 얘는 뭐뭐 안에 뭐뭐 외 뭐뭐와 함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 사이에, 즉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촛대, 이 등경은 빛을 밝히기 위하여 올려놓는 등경, 즉 등잔을 올려놓는 등대를 말합니다. 촛대를 말합니다. 빛을 멀리까지 비춰서 보는 사람들이 보고 어둠을 피하여 구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대입니다. 불의와 죄악과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보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대를 높이 올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보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인자 같은 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일은,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으니, 이 같으니는 같은 분인데, 같은, 유사한, 닮은 이 말인데, 이 말은 동시에 함께와 함께 같이 있는 종류로, 같은 종류를 말하고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바꾸어 쓰거나 강조할 때 결합되기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같은 성격 또는 같은 성질을 의미하고 같은 정신이나 어떤 같은 파당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지 교회를 벗어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자의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즉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나 오늘 어떤 히스테리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님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세상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보면 모두가 죽습니다. 왜? 아담 이후에 쫓겨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또한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알고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동질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지 지금도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령이 곧바로 충만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은 곧 영원하신 모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시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영원하신 모습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들로 충만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세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곳, 그곳이 곧바로 교회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 받은 그 사람이 곧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즉 신학적으로 가견 교회, 건물이나 보이는 장소를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심령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며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 곧 성도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성도 심령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의 심령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일곱 교회, 즉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주가 되어 온갖 명목을 다 붙여서 헌금을 탈취하면서도 자기들의 온갖 죄와 더불어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이 발에 끌리는 이 말은 발에 닿는, 발까지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발이라는 말과 함께 결합하다 묵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발에 닿는, 발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입고, 이 옷을 입는 것은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에봇 받침의 긴 옷입니다.
이 옷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견대가 있으며 또 앞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모습은 이사야는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에 끌리는 옷, 가장자리, 성전에 가득한 것, 이 모든 것은 충만한 가득한 것을 말하며 충만 가득하면 곧바로 영원성,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에서 끝까지 가득 닫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충만한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꽉 찬 것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성도들에게는 행함, 즉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이 온전한 행실,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신 은혜가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즉 모두가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늘 부족하고 늘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세마포를 입혀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발끝자락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귀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띈 띠입니다. 자, 이 띠는 띠뿐만 아니라 전대도 됩니다. 이 말은 띠를 띠다, 허리를 졸라매다서 유래되어 띠,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대, 지갑을 의미합니다. 띠고, 이 띠고는 말은 둘러서 졸라매다, 띠를 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둘러서 졸라매는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둘러 묶고 조인하는 말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대제사장이 흉패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흉패는 판결의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으로 짜서 가슴에 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실을 금실로 얘기했기 때문에 금띠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 그가 또 흉패를 공고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모두가 다 뭐로? 금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실로 만들어진 그 띠로 가슴에 묶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대신 예수님은 진실로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 곧 높임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설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패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말미암고 성경으로 이루어 성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나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실제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말씀이 다 같은 의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채운다든가 부족함이 없는 자기를 통하여만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이끄는 그런 자는 모두 다 이단이며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신 자, 즉 방불하다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복사다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화시켰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무엇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방법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은 종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음과 삶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종교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의 한 방편일 뿐이고 모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내가 내 만족할 정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들로 이루어내게 하게 하는 비례감으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죽은 자 시체와 더불어 냄새 나는 자와 더불어 죄악의 냄새가 나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생활을 종교 생활로 또 어떻게 다른 기타 종교들이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기념을 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걸 영화롭게 하는 것을 착각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오늘 우리께 기념하면서 영원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은혜, 영원하신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 촛대사의 인자 같은 분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위엄과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이룬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거룩한 성도의 실제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